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른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 대신에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초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의 초대와 그 사랑의 부르심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대상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궁핍한 사람,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물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마음에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에게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구원과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 생명수는 절대 마르지 않죠. 세상의 어떤 물과도 비교가 되지 않으며 그 물은 구원의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을 주시고 그 영혼의 소망을 안겨 주십니다. 2번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3절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울이시고 그분 앞으로 나와 말씀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이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메시아,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때로는 그 믿는 사람으로 인해 실망합니다. 죄책감을 얻기도 하고 또는 좌절을 당하기도 하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그분은 늘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든지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찾아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과 소망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번 영과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기독교는 이것을 늘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이죠. 내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돈 없이 값없이 덧없이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돈이 없어도 빈곤한 삶을 살지라도 포도주와 젖을 사는 방법을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바로 회복은 나타납니다. 막힌 것이 사라지고 묶인 것이 풀리며 억울한 것들이 풀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자유, 영원한 기쁨을 바로 하나님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회개 받았고 내가 회개했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매사에 정말 기쁘고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왜냐고요?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혹은 감사보단 불평이, 기쁨보다는 짜증이, 사랑보다 미움이 더 많을 때가 우리 인생에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보다 다른 것을 읽을 때 더 즐겁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더 위로를 받지는 않으신가요? 만일에 내가 바로 그런 상태라면 내가 받았다고 굳게 믿는 그 구원을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냉정하게 확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매 상황에 따라 말씀 앞에서 늘 우리는 내 삶을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을 절대로 쏟지 않게 되는 겁니다. 4번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목마르고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전체이든지 또는 부분적이든지 돈 주고 사거나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대조되는 것이 있어요. 율법과 빚, 그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대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지속적인 삶을, 또는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강조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행위 원칙은 사람이 행한 대로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 자기가 행한 대로 그 보상을 받겠죠. 이와 비슷하게 빚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면 그에 대한 수고에 대한 값을 지불할 의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위와 율법과 빚과 반대되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공로가 아니에요. 만일 어떤 사람들이 그 십계명을 10개를 완전히 다 지킬 수 있다면 그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편입니다. 구원은 단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보상이 특권이 아니에요. 구원은 로마서 말씀처럼 불의한 사람들을 의롭다 불러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구원은 사람들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불해야 될 빚이 아니에요. 구원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절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전적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린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 아직 믿지 못하는 나의 가족, 친지, 태신자들을 위하여 우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복음을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것은 역시 주님의 마음입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쫓고 있는 것에서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축복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와 인내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그런 가치 있는 삶에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욕망으로 충족되는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갔을 때 그들의 존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의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욕망 대신에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십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업가가 있다고 해요. 크리스찬인데 5만 원짜리 화폐를 온통 집안에 다 물들여서 그 수천 장을 복사해서 집안을 복사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대박이 터지라고 가짜 돈을 집으로 채웠는데, 이상하게도 그는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했다고 합니다. 24시간 온통 그 돈에 몰입하다 보니까 인격도, 정도, 사랑도, 더 중요한 신앙도 결국 밑바닥을 쳤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에 만족하며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정말로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희망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말씀의 순종에 변화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본능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숱하게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굳게 지키며 감사로 내 인생을 채울 때에 감사가 넘치는 복스러운 열매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따라, 세상의 욕망에 따라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또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결단의 내용처럼 내가 그저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온전히 누릴 수 있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덧없이 받은 그 은혜로 구원받는 삶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